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6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도 만나게 되지만 또한 역시 미련한 사람, 게으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또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또 내가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게 될 수도 있어요. 참 난처할 때가 많죠. 신앙생활 할 때도, 또 직장생활 할 때도, 또 어떤 모임에 갔을 때도 우연치 않게 그런 미련한 사람, 게으른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동과 말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혹시 내가 미련한 사람인가, 게으른 사람인가 아닌가를 체크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26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잠언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울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26장 전반부는요, 온통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의 삶에 대한 해학적인 조롱의 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9개의 잠언이 미련한 자의 행위 묘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예가 미련한 자에게 적합하지 않음을 시작으로 미련한 자 편에 소식 전하는 것의 위험성, 미련한 자의 잠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의 비유에 이르기까지 미련함의 종합편입니다. 또한 게으른 자의 우스꽝스러운 착각과 반지성적인 성격을 꼬집고 있습니다. 다른 장들과는 달리 전반부인 26장은 내용과 구조는 명확합니다. 1절부터 12절은 미련한 자의 삶의 태도를 은유와 직유를 섞어 비유처럼 표현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미련한 자의 책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도 역시 게으른 자의 삶의 태도를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조롱하여 게으름을 피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명령형의 훈계가 아니라 묘사를 통해 스스로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미련한 자의 삶의 태도를 묘사하면서 그와 대두적인 겉면들도 어우러져 있는데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풀기 어려운 딜레마와 모호성을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일깨워 줍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삶과 진리의 모든 면을 통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혜로운데 또 어떤 면에 미련한 행동을 하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진리의 한쪽 면만을 볼 수밖에 없는 한계성에 직면한 인간은 항상 내가 미련한 짓을 하고 있지 않나를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성도들은 스스로를 미련한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의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게으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위치나 신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리더로 세우면 안 됩니다.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를 주지 마십시오. 명예를 주지 마십시오. 미련한 사람에게는 훈계가 필요합니다. 미련한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고도 깨닫지 못하면 중단하고 침묵해야 합니다. 미련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미련한 사람이 거룩한 잠언을 이야기할 때 진중하게 듣지 마십시오. 무슨 중요한 얘기한다고 열심히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헛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게으른 사람과 함께 있지 마십시오. 전염되거나 함께 게으른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하면 미련한 자의 헛됨을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귀한 것을 주어봐야 귀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에게 영예를 주어도 스스로 그 귀한 것을 모를 것입니다. 그는 까닭없이 저주하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저주가 유효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저주해도 소용이 없어요.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영예가 아니라 채찍입니다. 교훈이고 훈련입니다. 미련한 자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지 말아야 합니다. 똑같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침묵이 어리석은 자가 자신을 더 지혜롭게 여기게 할 것 같으면 대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선에서 대답을 해줘야 합니다. 어리석음의 정도가 다르기에 지혜자는 때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미련한 것보다 더 악한 것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도리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며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미련한 자의 입에서 얻은 잠언은 저는 자의 다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는 단순히 미성숙한 정도가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여호와의 법을 멸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스스로 혹시 나는 미련한 행동을 안 하나, 미련한 말을 안 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혹시 미련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는 누구인가? 또 그에게 어떻게 내가 대우를 해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샬롬.